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새 생명, 새 호흡, 새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이 한날을 주님 사랑받으며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일들로 가득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거룩한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 모두 각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음성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오바댜 1장 1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85쪽에 있습니다. 오바댜 1장 10절로 21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은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누구 이름이요? 나의 이름이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이 하늘에서 불리워져서 천국 백성으로서 기쁨 누리며 살아가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깨워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해주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오바댜의 후반부지요. 어제 말씀드렸지만 오바댜는 성경 66권 중에 가장 짧은 책입니다. 단 한 장으로 되어 있죠. 사실 단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경으로 인정되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랐습니까?
한 장짜리인데요. 사람 기준으로 본다면 한 장 너무 짧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아요? 요 바로 전에 우리 묵상했던 열왕기상은 너무 길어서 열왕기상하로 나누어 놓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오바댜는 너무 짧은 책이라는 거죠. 사람의 기준이라면 분량이 너무 적어서 성경으로 적합하지 않다 그렇게 말했겠지만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하셨기에 한 장이라 할지라도 정경으로서의 가치와 무게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것이죠.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많은 분량을 가진 성경과 동일한 무게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한 장에 담아냈기에 다른 성경보다 훨씬 더 주제가 선명하게 드러나죠. 오바댜서는 에서의 후손이었던 에돔 족속을 심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제 읽은 본문과 이어져서 어제 읽은 본문이 에돔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는 내용이었다면 오늘 읽은 본문은 에돔이 왜 심판을 당해야 했는지 에돔이 지은 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해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에돔 족속이 멸한 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자손의 땅까지 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먼저 오늘 본문 1절,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에돔 족속이 지은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에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에돔 족속이 지은 죄는 형제 야곱에게 포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포악입니다. 이 포악이라는 단어는 악의로 가득 찬 폭력을 말합니다. 에돔은 에서 족속의 후손이죠. 에서는 형제 야곱의 형입니다. 쌍둥이 형입니다. 이 쌍둥이 형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적대 관계를 맺어왔죠. 물론 야곱과 에서가 약간 나루의 기도 이후에 만나서 재회하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에서가 가는 것으로 화해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에돔과 이스라엘은 늘 적대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려 했을 때에 에돔 족속에게 우리가 가나안 땅을 가야 하니 우리를 지나가게만 해달라라고 말하죠. 왕의 대로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두 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왕의 대로라는 이름이 지어져 있는 길이었습니다. 지나가게만 하겠다고 했는데 에돔 족속이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까이 가지 못하고 뺑 둘러서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죠. 항상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과 함께 싸웠습니다. 특별히 서쪽의 경계면에 있었기, 이스라엘의 동쪽 경계면에 있었기 때문에 잦은 다툼이 이루어져 있었죠. 사울도 에돔 족속과 싸웠고 다윗도 에돔 족속과 싸웠습니다. 그래서 경쟁 관계에 늘 있었던 것이죠. 틈만 나면 서로에게 약점을 찾아서 서로가 약했을 때에 침범했던 것입니다. 에돔은 형제 야곱에게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받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형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침공받았을 때 바벨론 편을 들어서 유다 성읍을 들어가서 재물을 약탈하는 등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과 같았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는 날, 그게 어떤 날이냐?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날입니다.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을 때 이 에돔 족속은 멀리 서 있었습니다. 멀리 서서 방관하였던 거죠. 그러고 있다가 방관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다. 바벨론과 똑같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성을 약탈했습니다. 제비를 뽑고 나누어 가졌던 그 일을 똑같이 했다는 거죠. 형제 이스라엘이 순환당하고 있는데 수수방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바벨론처럼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약탈했던 것이죠. 형제가 고난당할 때 돕지는 못할 망정 형제의 고난을 자신의 성공의 기회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모름지기 야곱은 에서의 형제인데 이스라엘은 에돔 족속의 형제 족속인데 같은 혈육인데 형제가 둘이 싸우다가도 집에 강도가 들면 같이 힘을 합쳐서 강도를 무찔러야 하는 것이 형제된 도리인데 강도가 쳐들어왔는데 강도 편을 들고 동생을 같이 약탈하고 있었던 거죠. 동생의 재산을 빼앗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돔에게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는 안 되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그래서는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라고 했는데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should not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말았어야 했었는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았어야 했는데죠.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랬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이어지는 15절에 여호와께서 만국의 나를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15절 말씀이 오바댜의 요절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형제가 고난당했을 때 수수방관하고 도리어 형제의 재산을 약탈했으니 너도 똑같이 당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인과응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행한 그대로 너도 받을 것이다, 내 머리로 돌아가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야곱은 불이 되고 에서는 지푸라기가 되어서 불이 지푸라기를 태우듯이 야곱이 에서를 태울 것이다, 무찌를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에돔 족속이 행한 대로 다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미운 형제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까? 원수 같은 이웃에게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되돌려 받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함일까요? 주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행한 대로 내가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형제가 밉다고 하더라도 그를 포악으로 되갚아 줄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그가 원수 같다 하더라도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사명을 완성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 지나가는 동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형제라고 할지라도, 가까운 이웃이라고 할지라도 서운하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 사랑한다라고 선포하고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다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되돌려지는 그런 복을 받아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형제가 고난당할 때, 가까운 이웃이 고난당할 때 수수방관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다가가서 위로하고 돌봐주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분이 차오를 때 악을 행하지 않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사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가 행한 그대로 너희가 다시 받을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로 악을 피하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의 선을 행하며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펼쳐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께서 말씀하신 바를 온종일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형제가 고난당할 때에 모른 척하거나 수수방관하거나 지나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돌보아주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마음에 분이 차오를 때에 하나님 악으로 악을 갚지 않도록 우리 마음 지켜주시옵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원수를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는 넓은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기도할 때에 이 시간 잠들어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우리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의 가문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더 큰 믿음 소유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여생을 건강히 지나실 수 있는 우리의 부모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복이 자녀 손손 대대로 흘러가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연약한 한우들 기억하시고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되 주님 어서 속히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상호 장로님 오늘 퇴원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회복시켜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여전히 많은 아픔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눈물 흘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출타 중인 교우들 주께서 늘 곁에서 세밀히 은밀히 살펴 도와주시옵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함께 묵도다 맡겨진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교회로 속히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영의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삶의 모든 자리마다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저녁 무렵 주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대로 함께 이 자리에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주 앞에 기도하는 은혜를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온전히 주 앞에 의탁드리올 때에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